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단계별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난 후에 비로소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명예와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이 모든 욕구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당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단지 죽음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이미 제사장들과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인 로마 군인에게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때린 자가 누구이냐? 네가 선지자라면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추어 보라.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로 예수님의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갈도록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상하신 몸 위에 가시면류관을 얹어 놓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왕관을 씌워줄게 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 조롱과 멸시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조롱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하셨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심으로 이 조롱을 정면으로 돌파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을 조롱하는 일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에는 그의 합당한 답을 주저없이 하십니다. 63절로 6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조롱과 모욕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조롱과 모욕은 참고 인내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일에는 참았으나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증거하는 일에는 참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받는 모욕, 내가 받는 모욕이나 조롱,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높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는 참고 인내하셨으며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증거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모욕과 수치, 조롱을 자발적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용서였습니다. 화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일일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고, 영광의 면류관,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는 답답해하지 않지만 나의 일을 위해서는 답답해하고 억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모욕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최우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